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9장에 이제 들어와서 맨 먼저 살펴봤던 이야기가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나누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의 어떤 능력이나 레벨의 차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티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도가 무엇이냐? 즉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방식이자 관계적 행동이며 친밀한 관계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러한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었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즉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과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어떤 더 깊은 영적 수준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수단이죠. 수단.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은 어떤 체험이나 권능이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그렇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는 장면과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토론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이렇게 시작됩니다. 30절 보면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맨 앞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변화산, 이제 거기
나오죠. 거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을 만났던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곳을 떠나서 다시 남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여러 마을들을 지나가실 때에 뒤에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31절 맨 앞에 이는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는으로 번역될 만한 단어가 없어요. 없고 대신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인데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때문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게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과 평행본문인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같은 사건이지만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누가복음 9장 43절 뒷부분부터 4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일단은요,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단지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서 매우 근심했다라고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본문인 마가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순환 예고를 숨긴 바 된 말씀으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또다시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하시고 또 하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여러 마을들을 지나오실 때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순환예고를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이 먼저 쓰이고 마태나 누가복음이 다음에 쓰였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시게 조용히 그 마을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과 두 가지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것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마가복음에만 그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크레이그 에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마가복음 주석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곧 닥칠 그의 체포, 죽음, 부활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백성들의 메시아 및 종말 기대와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들이었다. 그러한 가르침이 예수를 따르던 큰 무리 가운데 퍼진다면 이 운동은 붕괴되고 예수는 앞서 베드로가 예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도전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예수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만 이 일을 논의하신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좀 어렵게 써 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들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지금 제자들은 아마 본인은 깨닫지 못할 거예요. 본인은 알지 못하겠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이 제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상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자신이 가르치셨던 말씀,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제자들 뿐이잖아요. 제자들. 그래서 앞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난 시간 그 이야기들과 다 연결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중요성 때문에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강조하며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의 순환 예고도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걸 알았다고요? 아니요. 깨닫지도 못했고 다시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로 보면요, 제자들의 무지와 무능 뜨리 콤보가 나와요. 세 가지 콤보가.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친 것 하나, 그 다음 왜 못 고쳤는지 이유도 모르는 것, 마지막은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도 모르고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그 뜻도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과 기대에 비하면 제자들은 한참이나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서로 간의 어떤 논쟁이 벌어지죠.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33절 맨 앞에 카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앞의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가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자들의 무능, 무지, 쓰리콤보 나와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길에 제자들이 서로 토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토론이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어처구니 없는 토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 앞부분. 그들이 잠잠하니. 잠잠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34절 뒷부분을 보면요, 왜 잠잠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3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을 올 때에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죠. 그때에 토론하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 디알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알로기조마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하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수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 제자들은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라고 나오죠. 여기 쟁론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알레고마이입니다. 앞에는 디알로기조마이인데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쓰고 있는 토론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디알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조금 더 자기 주장이 강한 어떤 생각, 토론, 변론, 수기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말씀은 안 보는데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강론했다라고 쓰인 단어가 바로 디알레고마이 이 단어예요. 쟁론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예수님이 눈치채셨던 것보다 사실 제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심각한 쟁론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쟁론이 뭡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쟁론이죠. 여기 크냐라고 번역된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메가처치, 메가밀리언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메가. 네. 가장 큰, 가장 높은, 가장 탁월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메가, 그 메가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을 때 이게 서로 양보하면서 베드로 당신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높아. 유다 당신 똑똑하잖아. 우리 전체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당신이 제일 탁월해. 요한 당신은 애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서로 쟁론하고 있는, 생각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는 물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잠잠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던 것은 크냐, 메가스이죠.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바꾸세요. 바꾸셔서 3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바꾸시죠. 첫째가 되려면. 여기에 첫째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단어,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무엇 앞에 혹은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이 프로라고 하는 단어의 최상급 형용사가 프로토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요, 형용사 뒤에 est 붙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티스트, 카인디스트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인, 맨 처음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나 장소나 순서의 중요성 면에서 첫째인, 주된 것인, 맨 먼저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메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은 최상급 형용사 같지만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의 어떤 물리적 크기나 위력이나 힘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보다 강함, 보다 대단함, 보다 위대한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제자들은 메가스를 놓고 서로 쟁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바꾸셔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째, 프로토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까 봤던 35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기에 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가장 먼, 맨 끝에, 그래서 최후의, 종말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가장 낮은, 이런 뜻도 됩니다. 섬기는 자,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섬기는 자,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시중 두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메가스하고 프로토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제자들과 예수님에게서 각각 나왔다라는 거죠.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요? 제자들이 길에서 쟁론한 누가 크냐라고 할 때 그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비교할 때 보다 높은 사람, 보다 강한 사람, 보다 대단한 사람, 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를 이야기하십니다. 프로토스를 말씀하시는데, 순서로 볼 때에 가장 끝에 있는, 혹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시종을 들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제자들은 그레이티스트, 위대한, 가장 크고 가장 좋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쟁론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면요, 예수님은 퍼스트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퍼스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히려 맨 끝이라고, 가장 낮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첫째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낮은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요구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3장 11절, 마가복음 10장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 27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이제 요람, 저희도 일람을 안 만든 지 오래됐지만 어쨌건 요람을 만드는데, 일람을 만드는데 조직도라는 것을 보통 앞에 쓰지 않습니까? 보통 담임 목사님이 인사한 말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회 조직도라고 해서 그려놓잖아요. 그 교회 조직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왼위에 담임 목사,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 순서잖아요. 그 밑에 교육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게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를 거꾸로 만들자, 거꾸로 된 피라미드 구조로 하자라고 해서 맨 위에 교육부, 그 다음에 서리집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리고 맨 밑에 담임 목사, 이렇게 했어요. 그걸 요람에 이렇게 그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처럼 사역을 했냐? 그렇진 않아요. 좀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주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거든요. 사역은 피라미드 구조로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어설픈 거꾸로 된 피라미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프로토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36절 3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기 37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접하다라는 단어죠.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받다, 수용하다, 수동태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해석하면요, 능동태 동사로 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는다, 내가 수용한다, 내가 영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 자신이 적극적인 의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속한 어떤 집단 안에서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까?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게 첫째가 되는 것이다, 첫째가 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설픈 피라미드 구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걸로 사람들 눈속임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물리적인 어떤 힘, 물리적인 어떤 위협, 위력, 이런 것들로 보다 강한, 보다 높은, 보다 대단한, 보다 위대한 그런 메가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런 것 추구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진짜 첫째가 되려면, 프로토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가장 끝, 가장 낮은 곳, 이게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 어린아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데코마이고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방식이자 관계적 행동이며 친밀한 관계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의 전환, 새로운 관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째요, 첫째. 프로토스. 이 첫째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메가스 아니라고요. 위력이나 힘이 아니고 에스카토스, 가장 낮은 곳, 가장 끝, 거기에 일부러 가서 그 끝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그 사람을 데코마이, 영접하고, 그리고 디아코노스,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첫째가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결국에는 십자가, 죽는 자리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고요, 힘들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기도 싫고요, 때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째가 되려면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야죠. 적어도 저희가 금요일마다 항상 마지막에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가정들, 우리 교회가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가 아닌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친구가 아닌 원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손을 내미는, 이게 아마도 첫째 프로토스가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가스와 프로토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어의 중요한 것은 메가스가 아니에요. 프로토스, 첫째가 되는,
이 첫째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첫째가 될 수 있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로 메가스, 다른 사람보다 위력 있고 힘 있고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한 자리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프로토스, 첫째가 되기 위해 맨 끝 낮은 자리로 일부러 가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만날 때에 기쁨과 순종의 열매를 가득 안고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첫째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